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4년 동안 빨리 그 연말을 해서 그걸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시험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적당한 학점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 학점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삶을 가야 될 미래에 대한 목표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괴로움은 뭐겠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취업이 우선이잖아요. 대학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좋은 직장 만나게 되면 뭐 합니까? 좋은 또 2년 만나게 결혼하는 거. 좋은 2년 만나게 결혼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알콩달콩 살다가 또 토끼 같은 아이들 놓고 키우는 또 그런 재미도 있겠죠. 그런 어떤 삶이란 것은 굉장히 단조롭게 보이지만은 그 단조로운 걸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만 옛날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어떻게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자식들이 자수성가해라. 내가 못한 것을 내리로 너들이 잘해서 너들을 하면 덕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너들이 잘 되면 나는 행복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게 옛날 사람의 생각이면 요즘의 젊은 세대는 뭐냐면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이미 부모한테 다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다 받았잖아요. 끝사랑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고 있는 사랑이 끝사랑이다 보니까 이 사랑을 내가 누구한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거나 자녀를 안 낳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큰 어떤 그림을 봤을 때는 우리 지금 현재 21년도, 21세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이 갖고 있는 끝사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제시대 때 겪었던, 6.25 때 겪었던, 그 다음에 새로운 그 국가가 형성돼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그 시절이 할아버지 세대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 세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는 뭐냐면은 그 모든 사랑을 다 받고 자란 세대다 보니까 이 세대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삶에 대한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지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기에 있었을 때, 저에서 어떤 분이 제가 상담을 하는데, 당신은 나이가 이제 60 넘어가가지고 이제 70이 다 오는데, 그거 저에서 일하고 있는데, 당신 집에 아들, 딸들이 집에서 놀고 있대요. 집에서 놀고 있다 해서 아들은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다 왔대요. 딸은 뭐 합니까? 딸은 그냥 학교 졸업하고 나면 집에서 놀고 있대요. 그랬더니 뭐 알바나 뭐 취직하러 나갈 생각 없답니까? 그랬더니 갈 생각 없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버지 엄마가 갖고 있는 재산이 돌아가시면서 그대로 그걸 내가 정리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동안 모았던 돈이 이 집 자체가 처음에는 2억 3억이었는데 지금 집까지 들어가서 10억씩 넘는 거 봐.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시면 다 내 건데 내가 굳이 돈 벌러 나갈 일이 있겠느냐. 부모님이 자식을 몰래 키운 거예요? 그냥 괴물로 키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인 것이지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시면 내 거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위험한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제가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상담을 하길래 문제는 부모님한테 문제 있다.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해달라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는 고마우나 그 자식들은 호의를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자식들한테 했으면 자식이 부모에 대한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고 때때마다 필요한 걸 요구하면 부모님은 다 줬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그 세월이 지나가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니까 부모님 나이 들어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 그냥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 거야. 뭔 게임하고 있는 콜드 오브 게임이고요. 그런 워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첫 시간에 학생들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생로병사라는 거예요.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매 수없이마다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사를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고 생사를 여의야 되는데 생사를 떠나고 생사를 여의려면 그 안에 그 생사에 대한 것이 어떤 가정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그 가정 중에 하나가 생로병사가 있다면 두 번째는 그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이 뭐냐면 미움과 증오에 만나는 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원증이래요.
미움과 증오 2개. 그 다음에 사랑과 이별.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한다는 것. 거기서 오는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부듣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이게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마지막 시간에 있는 건 뭐냐면은 네 번째. 첫 번째는 미움과 증오를 만나는 괴로움. 두 번째는 사랑과 이별을 만나는 괴로움. 세 번째는 얻고자 하는 것과 얻지 못한다는 괴로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는 오온을 만나는 괴로움. 이게 닮아나면은 오음승부라고 오음승부. 총 몇 개냐면요 8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오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반야신경을 하게 되면요 반야신경에 색수상 행식이 있어요. 색수상 행식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풀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 나는 이 사람 보고 있는 나는 너무 좋아. 그 요즘에 그 뭐지 가상결혼이라는 이상준이랑 은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봤어요? 거기 보면은 이상준이라는 사람과 은관이라는 그 여자 가수가 있고 이상준이 결혼했는데 둘이 가상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두 분이 가상결혼해서 만났을 때 서로가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그 가상결혼이 행복해져요. 근데 서로 그 마음들이 서로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상결혼을 하게 되면 뭐예요? 괴로움이 되죠. 그게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이러면은 눈에 보이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갖고 우리가 평가를 해요. 이런 게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인물이 잘생긴 사람이 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아, 공부 잘하고 인물 잘생긴 사람은 방에서 뭐 보고 있다? 의학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얼굴도 못생긴 데다가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뭐예요? 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에 대한 값이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보고 저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통도사에 있을 때 공부 굉장히 잘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이 방에서 늘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영화 보는 게 자기는 의학 공부하고 있다 얘기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진짜 영화 보고 있거든요. 그때 뭐예요? 공부하라고 놀고 있다고 해가지고 많이 사람들한테 이제 무시당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사람한테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저 사람 공부 못해. 그럼 공부 못한다 해서 저 사람이 평생 가난하게 사느냐? 안 그래요. 저 사람 공부 잘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부자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눈에 보고 있는 그 삶 자체에 그 사람이 먹고 있는 것이 진실이 있느냐, 진실이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미래에 만났을 때,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래에 만나는 좋은 인연들은 진실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약간 그 가식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당신을 평생 동안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결혼해보니까 느껴졌어요? 네? 아니요. 저는요, 선의의 거짓말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선의의 거짓말. 왜냐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것을 잡는 거거든요. 그 잡는 어떤 어떻게 보면 립서비스죠.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취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그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이 내 사람 됐으면 그때부터 이제 잡아놓은 토끼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반복을 하면 안 돼요. 더 정성껏 잘해야지. 우리는 사람과 사람 만남이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존엄성을 갖고 서로 존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내 사람 됐어. 그다음부터 뭐예요? 무시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만난 지 며칠 됐어? 1000일이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혼기념일 중요하고 생일 더 중요하고 우리 처음 만난 게 어디였을까 기억해주고 처음 우리 만나가지고 먹었던 음식이 뭔지 이런 거 기억하는 거. 남자들은 힘들어요. 그죠? 남자들은 힘든데 우리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잘 기억해요. 그걸 안 챙겨주면 뭐예요?
뭐 이제 속된 말 바가지 빡빡 긁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여자가 바가지 긁는 게 그게 딴 게 아니고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상의예요. 색수상의 어떤 상의인데, 실제 속마음은 뭐냐면은, 제발 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 그 얘기거든요. 나한테 관심을 달라는 그 표현을 다른 말로 애둘려서, 우리 결혼 기념일이 언제야? 우리 첫 만남이 언제야? 처음에 먹었던 음식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속 내용은 뭐냐면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도, 지금도, 앞으로도, ing, 영원히 계속 사랑하는 그 표현을 계속 듣고 싶은데, 우리 남자분들은 그걸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기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은, 사랑하는 그 감정이, 이게 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즐겁고 즐겁지 않은 거. 여러분이 즐거운 게 있고 즐겁지 않는 게 있잖아요. 이 강의 듣는 게 즐겁습니까? 어렵습니까? 즐겁습니다. 한 사람은 즐거운 겁니다. 사실은 불기대 강의가 여러분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현실을 내가 좀 더 지금 이 모습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좀 넓히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강의인지, 여러분들 이 강의 무슨 학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출석, 결석, 센터에서 이런 건 뭐라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오는 그 모습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즐거운 것과 즐겁지 않는 것 했을 때,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만나지고 모든 인연은 늘 즐거워야 돼. 무슨 얘기냐면, 내 부모님하고 또 내 형제 자매들이 있었을 때 맨날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그 싸움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존중, 서로에 대한 배려, 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늘 있어야 돼요. 그 적어도 서로 투닥투닥 끄는 거는 서로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투닥투닥 하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요, 절대 투닥투닥 안 해요. 안 그래요? 부모, 형제, 부모, 자식, 또는 형제끼리, 친구끼리라도 서로 관심 있으니까 가서, 야, 너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관심 없으면 절대 안 그래요. 반대로, 제가 그 어디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일진 아이들이 자기 그 방 셔터라는 아이를 계속 때린 애가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때리냐 그랬더니, 이유가 없대요. 이유가 없고 무조건 저 아이 보면은 무조건 때리고 싶대요. 어이없죠? 이게 어이가 없는데, 어떤 거냐면은, 얼마 전에 누가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중어하는 거하고 혐오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묻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앞에 앉아서 생각해보면 지금 중어와 혐오. 어떤 차이 있을까요? 중어는? 어떻게 생각해요? 중어와 혐오. 주문을 두고 봐라 의심이 같고 혐오는 줄이고 싶은 그런 분노 같은 표현이 좀 격하긴 하다. 격하긴 한데, 사실은 저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살심이 생깁니다. 그 살심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사업 잘 되라고. 돈을 빌려주고 보증 걸 썼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돈을 들고 도망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처음에는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친구한테 찾아다니면서 제발 내 돈 좀 돌려줘. 본전만 돌려줘. 나 지금 보증 섰다. 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그 친구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도. 그 다음에 자기는 직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노숙자가 됩니다. 노숙자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친구 탓이야. 저 친구를 죽여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벽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이렇게 원을 쳐가지고 그러다가 만나면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못을 가지고 매일 던져요. 매일 화가 날 때마다 몇 년 던지면 3년을 던져요. 3년. 3년 던지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고 살고 있지?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친구한테 내가 보증 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망하게 된 것은 친구의 문제도 있지만은
나한테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왜? 내가 형편이 되고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친구가 그 관계에 있어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게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떻게 불교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요. 불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사람 보잖아요. 눈으로 보고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집중을 잘 안 합니다. 일상에 일어났을 때 내가 핸드폰만 들면서 뭐라고 하면 대답은 해요. 그 대답이 뭐예요? 건성건성이에요. 수업 시간에 강의할 때 대학교 교수님이 강의하잖아요. 그 강의에 집중을 잘 안 하는 거.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 차이 그것을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아이는 절대로 수업 시간 이외에는 공부를 안 해요. 뭐 때문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게 사마타예요. 사마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사에 모든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집중을 해서 일이 성과가 늘어나는데 우리는 집중을 하지 않고 매 순간에 일어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건성으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좀 산만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저도 이제 멀티를 좋아합니다, 멀티를. 그 컴퓨터 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그걸 책을 보면서 이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간법이라고 간법. 여러분들 그 국리가 간신법만 하잖아요. 이 간법이라는 게 이 오음성화라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깨뚫는 그런 게 간법인데 우리는 일상에서 사람과 사람에 대한 부분을 대화할 때 저 사람이 의도를 모르고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뭔 대화를 하게 되면은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서로 상처받고 오해받잖아요. 이 오음성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오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오해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점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점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또 다른 걸 얘기한다면은 부산 지역에 어디 이제 국밥집 할머니가 계셔요. 국밥집 할머니가 너무 이제 음식을 잘해서 어떤 사람이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는데 할머니 얼마예요? 그랬더니 3천만 줘 이렇게 얘기해요. 3천원을 계산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할머니 얼마 전에 나한테는 5천원 받다가 지금은 3천원 받는데 왜 3천원 받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 네가 밥을 먹고 있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보다 너무 힘들고 너무 초라해보고 너무 애처롭게 보여서 오늘은 내가 덤으로 깎아준 거야. 3천원이야. 그래서 반대로 지난주에는 왜 5천원 받았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지난주에는 네가 여기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그 모습이 너무 등다시게 배불러서 음식, 반찬 다 남겼어. 그래서 내가 5천원 받은 거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부처님이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부처님의 갚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면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그만큼 성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려는 것보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되겠다 하면 절대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왜? 이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 일이 벌어지는 거지 뭔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다? 절대로 어떻게 될 수가 없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웃어야 행복인 것이지 웃지 않는 상태에서 행복이 오지 않는다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세상 모든 게 다 말라 보이잖아요. 그럼 행복하잖아요. 물론 그 행복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왜?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 주관,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행복의 정도의 차이점은 있지만은 적어도 현실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스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것을 해봤는데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공부래요. 이 스님이 4개국어를 해요.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스님이 있는데
4개국을 할 수 있는데, 이 스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일 재밌는 게 자기 책 보는 거고 공부하는 거예요. 어렵죠? 저는 안 어려워요. 왜냐면은 각자 자기 역할이 있어요. 토끼는 깡총총 띄울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고, 호랑이는 어흥글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어흥글지 않고 토끼처럼 깡총총 뛰면은 그 호랑이의 토끼예요. 토끼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갖고, 부처님이라면은 스스로가 내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옹졸하면 안 돼요. 삐지면 안 돼. 누가 나를 뭐 주면은 그것을 안 줬다고 삐지면 안 돼. 왜 안 주는 거는 그 사람이 줄망이 없어서 안 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거기에 대해서 삐지고 그러는데 삐질 이유가 없어. 내가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만큼 돌아오는 거고 열심히 안 하면은 안 한 만큼 돌아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한 만큼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뭔가 대가를 받고 있다. 그건 뭐예요? 얼굴 모습이 아닌 거지. 거기서 오는 뭐가 있어요? 괴로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괴로움에 대한 내용을 괴로움에 대한 내용을 자, 4가지의 괴로움은 자, 한번 따라보세요. 생, 노, 병, 사. 우리말 들었을 때 태어나다, 태어남. 그 다음에 2번째는 늙음. 3번째는 병듦.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죽음.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 뭐예요? 생로병사인데 그것을 두 글자 줄이면은 생사. 생사 안에는 뭐가 있다? 생로병사 4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근데 글자를 줄이면 생사인데 생사라는 이 글자 2글자에 시간은 굉장히 시간과 공간이 많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어. 앞으로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몰라. 그렇지만 이 생사라는 틈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생로병사가 있는 거고 그 생로병사 안에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저것처럼 사랑하는 미움과 증오.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당연한 상황이 돼요. 거기에 대한 괴로움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알면은 멈추면 되지. 2번째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거.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연인 사이에서 이별이 있지만은 태어나는 사람하고 또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 태어나고 있으면 누군가는 이 순간에 죽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얻고자 하는 것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준점에서 그걸 얻지 못한다 해서 또 얻고자 해서 그걸 괴로움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내가 바라보면 내 현실을 바라보면은 그 괴로움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냐면 오온, 색수상의 행식이 있는데 우리는 오온이 아니고 우리는 오치온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처는 오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리에서는 그렇게 교학에서 오치온과 오온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색수상 형식이 어느 하나에도 걸리지 않는 것을 부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색에 대해서 우리는 걸리는 게 없어야 되고 그게 수에 대한 것도 행에 대한 것, 상에 대한 것, 식에 대한 모든 것들은 걸림없이 무에 저장하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 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는 게 눈앞에 있어요. 그럼 그게 떠오르잖아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강의 마쳐 집에 가면은 치면 뭐야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기에 대한 내가 매달리고 있으면 그 매달리면서 거기에 나의 행복이 생긴다 하지만 그 다음 또 다른 괴로움이 다가오잖아요. 치매 먹고 나면 다음날에 일어나면 살쪄요. 그런 것처럼 이 온뇌의 성분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 우리 중생세계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데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 불교는 권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교조, 인간 교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뭐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마음자리에 대한 것을 서서히 가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이 불교인 것이지 서서히 변하는 것이 불교이지 어느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이 만약 그 불교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긍휼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단박에 깨우쳐서 단박에 알아갈 수 있는 그 정도 긍휼가 된다면은 다행이지만은, 우리는 단박에 깨우칠 수 있는 그 정도의 긍휼은 아니잖아요. 중생들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위치에 있어서 단박에 깨울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차 몰고 다니잖아요. 차 몰고 다니고 있는데, 차 안에 있는 엔진오일 갈 수 있어요? 못 걸잖아요. 가나요? 또 차 안에 있는 엔진오일뿐만 아니라, 뭐 타이어 가는 거, 기계 모양에서 건지는 거, 우리 못 하잖아요. 그저 뭐 할 줄 알아요? 운전만 할 줄 알아요. 거기에다가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깜빡이 안 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 왜? 손이 아픈가 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차를 몰고 갈 줄 알지, 거기에 대한 구조를 모르듯이, 딴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난 것, 죽음에 대한 건 다 알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 내가 삶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공부가 덜 돼 있다는 거. 그런 공부가 말이에요. 불교 공부라는 거.